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였던 것 같은데요. 이 헤어진 가족을 찾기 위해서 1983년이네요.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KBS에서 생방송으로 이산 가족 찾기 방송을 했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이 광경을 보신 분들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그 제목이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그래서 그 노래가 굉장히 구슬프게 흘러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총 11만 건에 달하는 접수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 광복과 또 6.25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을 찾아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는데 처음에는 3시간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이렇게 11만 건 이상 되어지는 접수들이 몰려왔고 또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의도 광장에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3시간으로 기획했지만은 장장 5일 동안 단독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는데 무려 시청률이 78%, 역대 최고의 시청률과 함께 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가운데에 한 1만 명 이상의 이산 가족이 또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또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되어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의도 광장에 저렇게 방송에 소개되는 분들도 있었지만 소개되지 않는 분들은 앞뒤에 다 종이에다가 이름을 적고 또 찾는 사람 이름을 적고 또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어디 출신이고 또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여러 에피소드를 적어가면서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또 내가 찾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저렇게 붙이면서 이 여의도 광장이 인산인해가 되어졌다는 것인데요. 어떤 이들은 저렇게 접수하러 갔다가 또 그곳에서 그렇게 찾고 기다렸던 헤어진 가족을 만나는 기쁨도 누리게 되어지고 또 사연을 통하여서 그래 얼굴은 잘 모르겠지만 맞아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서로의 상황을 맞춰보면서 그래 우리가 같은 핏줄이구나 라고 또 기쁨의 재회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는 이름이 똑같아서 그런 줄 알고 갔는데 이름이 똑같은 다른 사람이어서 만나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고 또 이름은 같았지만 또 사연이 또 달라서 또 찾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고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예전에 이 사건들을 서로 조합하는 과정 가운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또 만나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 11만 명 중에 겨우 1만 명만이 자신의 가족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수많은 신들이 존재해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신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혹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지거나 또 나는 내 자신밖에 안 믿어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수많은 종교 또 수많은 미신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 그렇게 많은 신들 가운데에 자신만의 참신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를 향해 나의 정성을 바치고 또 봉양을 하고 또 나름대로 무슨 수행을 하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에 여러분 진짜 참신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찾기 위해서 이산 가족들과 같이 나는 누구인가 또 내가 찾고자 하는 이든 누구인가 라고 빽빽하게 적어 놓아서 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진짜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참된 신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는 누구인가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수많은 미신과 종교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신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신 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엄한 곳에서 헤매는 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강권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아덴에서 이 아레오바고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소개한 이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이 헬라 철학 사상에 젖어 있어서 무신론자 혹은 이 범신론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올바른 신관을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교심이 많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하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 참 신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참 다양한 신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많은 신들도 있고 또 다양한 신전들도 있고, 이번에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참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금 새삼 깨닫게 되어졌는데요. 그렇게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이 거하는 그 신전들, 또 신들이 거하는 산, 올림포스 산,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숭배하고 그것을 통해 뭔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를 간구하는 바로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도시라고도 불려질 정도이지요. 바울은 이런 도시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만든 신전이나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제단에 머물러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은, 내가 소개하는 이 하나님은 그 어떤 신들보다 뛰어나고 또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손으로 어떤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소개했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형상, 그 형상에다가 어떤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죠. 여기에 신의 뭐가 깃들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이죠. 산의 모양이 이상하거나 어떤 바위의 모습이 조금 독특하게 생기면 그곳에 어떤 신적인 요소를 불어넣고 그곳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곳에 절하며 어떤 신의 요소로 삼고 살아가죠. 여러분, 사실 여기에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이나 또 사람이 드리는 이 제사에만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그 당시 그 지역에 들었던 이 철학자들, 또 스토아 철학자들, 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또 그 철학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크나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자신의 어떤 세계관, 그 가운데에 펼쳐지는 어떤 그런 신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전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껏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쌓아놓은 신과 제단 앞에 어떤 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부여함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대상으로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자신들이 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이 그리스 신화 또 로마 신화를 보면
이 신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고, 또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 신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과 동일하게 연애도 하고요, 또 질투도 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도 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사실 이 사람의 상상 속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한계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지금은 사실 많은 족속들, 또 많은 혈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한 혈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이 언어와 문화가 나뉘어지게 되어졌죠. 여러분 아마 이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많은 족속들, 또 혈통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혈통들이 생겨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득을 위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물어뜯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를 죽이고 싸우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죠. 오히려 인간은 죄를 하나님의 실수로 돌리며 왜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나누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리며 하나님을 거부하기에 이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 죄를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사람을 어디에? 땅에 살게 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 그들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참 좋은 곳을 만들어 주셨지요. 그리고 그곳에 그 사람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복된 땅이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열매 대신에 엉겅퀴와 가시를 내기 시작했고요. 또 이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어져 버렸어요. 땅이 그렇게 오염되어지고 타락해 되어져 버린,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복된 동산을 만드셨지만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아름답고 복된 땅을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땅과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땅을 척박한 일들을 허락해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기 시작했죠.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들의 살 시기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 땅을 온 땅에 살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 뒤에 이렇게 재밌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살 시기,
또 인간들이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주셨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인간들이 살 수 있는 때, 또 거주할 수 있는 장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장소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공간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안에서 거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같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신이라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분이시기는 하지만 인간에게 역사와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그 가운데에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직접 들어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없고 또 인간 없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본질의 문제들을 설명할 때에 어떤 인간이 당면한 어떤 본질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뿌리, 자신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빼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야기를 원하느냐? 그럼 먼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가까이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가까이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서, 그래서 이 이 아덴 사람들은 이 신을 어떤 초월적인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신은 거기에 있는 신, 올림포스에 있는 신, 또 어디에 있는 신, 신전에 있는 신, 거기에 있는 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따라해 봅시다.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그들이 찾고 구하는 신과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차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계시고 지금 나와 연결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어떤 세상에 철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관념도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실제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제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증거들을 놓아두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어떠한 존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실제하시고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더듬어 찾기만 하면 누구나 다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덴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왜 못 만나는지 아십니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도 나 하나님을 경험한 것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왜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거기에 계시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혹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혹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에 전혀 감동이 없고 또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머리털 다 세실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길 원한다, 마음문 좀 열어주지 않을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떻게 주님이 들어오시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임재해 주세요. 오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해 주세요.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제발요. 아니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예배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래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신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제발 좀 주십시오, 절을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봉양을 하고 뭔가 바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만 열면 그래 라고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28절 말씀 봅시다. 인간은 그럼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는데요.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번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에도 아마 우리는 신의 자녀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어떻게 그냥 우연히 뻑하고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 우리 신화처럼 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곰이 마늘하고 이 쑥 먹고 견뎌내 가지고 인간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생명이 유지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탯줄을 통해 엄마 뱃속에서 이 태아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나의 것이냐 착각하고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만약 인생이 우리 것이라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야 해요. 영원히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사람에게는 구원 자체가 필요 없겠지요.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무언가에 갈구하고 끊임없이 무언가에 목말라하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과 또 지식과 어떤 그런 힘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이며,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바른 인간론은,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래요. 인간 자체가.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인간됨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참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색에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사람이 만든 그런 사람이 만들고 고안해 놓은 어떤 금이나 은이나 돌, 그것으로 신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또 습성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다 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신마저도 말이죠. 절대자마저도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것들이 인간의 삶 가운데 어떤 문화로 등장하냐면, 이 부적, 어떤 또 마스코트,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소유하고 어떤 신적인 요소를 내가 늘 지니고 다니기를 원하는 인간의 마음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지니고 있으면, 그것을 달고 다니면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 생각 속에는 이런 험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소리 높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 뛰어난 하나님, 뛰어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런 집이나 그런 제단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십니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지만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시며 어느 곳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의식세계, 보이지 않는 의식세계에서만 존재하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요, 믿습니다. 제발 좀 나를 만나주세요. 주문해서 하나님이 나오시는 그런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그런 분으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값싼 싸구려 신으로 여러분 전락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제발 좀 나와주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비는 행동이 이 예배가 결코 아니에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미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런 북치고 장구치면서 제발 신 나와라, 도깨비 나와라 뚝딱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비나이다 해서 그들이 찾고 구하는 그 신들과는 다른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단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껏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관, 어떤 인생과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럼 핑계댈 거리가 있겠지만 이제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참신을 찾는 법에 대해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핑계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인간 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러나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탑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끝이 있어요.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판단할 그 심판, 인간이 살면서 천년 만년 그냥 아웅다웅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는, 우리는 언젠가 제한되어져 있는 시간 속, 제한되어져 있는 공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다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공간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요, 죽는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그렇지만 공연들 다 신나게 뭔가 화려하게 대단의 막을 다 내리고 그다음에 조명들이 다 꺼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끝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아온 날들에 대한 계산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그 자리에, 그 장소에서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인데, 문제는 그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았느냐 하면 그 죄 문제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용서받지 못했다면, 그러면 그 죄값 누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치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괴로워, 인생이 힘들어, 그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불명예 중에 불명예, 이 자살률 1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지금 수년 동안 이 불명예 1위를 안고 있는데, 여러분, 나의 생명 끊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큰 착각입니다. 죽음 이후에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의 생명 너 것이야? 왜 네 마음대로 했니? 라고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 말씀에 더 관심을 갖고 그 말씀 가운데 찾아오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을 보인 사람도 있었지만, 반면에 바울을 조롱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보세요.
34절 말씀 보세요. 32절 34절인데요. 34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몇몇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서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레오바고의 법정의 판사였던 디오누시오도, 그리고 또 다마리라라는 부인들, 그 밖에 다른 사람들, 그리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 참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곳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 그 가운데는 마음이 열리고 그 사실을 믿게 되어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운데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귀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믿음이 들어갔던 이 사람들과 같이 바로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언젠가 당해야 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계산해야 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시선을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에 주관하시는 분으로 경험케 되어질 것입니다. 또 나를 통해 일해 나가실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기를